5월 2일, 5월 첫 번째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은 애매한 사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후 네 번째 교회력으로 네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로 보내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곤 하죠. 또 그럴 만한 것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왜 그 아이를 대표하는 날이라고 하면 어린이날이라 할 수 있고, 어른들을 좀 대표하는 날이라면 어버이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청소년의 날은 없는 것일까요? 5월달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실은 국제 청소년의 날이라고 해서 8월 12일이 국제 청소년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엔 회의에서 정해진 결과로 여러 나라에서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인데 청소년의 날은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돌려 봤을 때는 보통 어린이의 기준을 6세에서 13세 혹은 초등학생으로 정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까지는 어린이날이 되면 선물을 받고 뭔가 이날은 나의 날이다 라는 약간 주인공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그저 쉬는 날, 빨간 날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날이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날이 됐을 때 오는 반응이나 태도도 다 다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어린이날은 그저 그냥 빨간 날, 쉬는 날이고 그냥 좋은 날이기만 했었습니다. 별 감흥이 없었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린이날이니까 빨간 날이라 쉰다고 하지만 딱히 어린이날인데 어쨌다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약간 주인공과 우리가 동떨어진 느낌이긴 하지만 어린이 주일의 의미와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린이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와 더불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어떠한 이들이 어린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기를 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좀 함께 케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정확히 몇 살의 어린아이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어린이라고 표현한 것 봐서는 성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린이를 데려온 사람을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는 거죠. 근데 성경을 많이 본 친구들은 아마 오병이어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근데 거기에서 5,000명은 정말 모든 숫자를 포함해서 5,000명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장정,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도 포함되지 않았고 어린이도 포함되지 않았고 또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들도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숫자를 셀 때 포함도 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인권이나 존중, 아이들에게 위치는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보고 꾸짖었던 것은 아마 이런 게 내포되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딜 감히 어른들도 지금 예수님이랑 교제하려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어른도 안 하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냐? 라는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고, 제자들을 나무라고, 어린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자들을 위한 것이며,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시 자신들이 알고 있던 풍습과 풍토, 원래 하던 문화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했던 것인데 욕을 먹었으니 말입니다. 2017년에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만 22,367건이라고 합니다. 신고가 돼서 이 정도지 신고가 안 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2017년의 기준이고 또한 계속해서 과거부터 통계를 봤을 때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2020년이 지금에 아직 2020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학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동을 괴롭히고 폭력을 쓰고 방치하고 보호자로서 관리하지 않는 것,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동이라는 것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도 아동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인의 학대에서 아동은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구조적, 경제적, 상황적에서 아이는 자기보다 더 큰 성인 혹은 보호자가 폭력을 가하게 될 때 결코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더 강한 힘을 갖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것뿐인데 신체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갖는 것은 그리고 상황적,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다고 도망을 간다고 했을 때 생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가 의존할 것은 어른이고 그 어른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아동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동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제일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든과 동시에 어린이날을 주장하였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공휴일로까지 지정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로 보내는 것이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축하해 선물 받아가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어린이들의 인권이 지켜지고 존중되어지기 위함, 어린이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좀 더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어지기 위함일 것입니다. 어린이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동의 개념은 18세 미만의 사람이지만 가장 애매한 것은 아마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일 것입니다. 중학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너도 이제 어른이다. 어린이 때와 다르니까 초등학생 때와 다르니까 좀 더 이제 의젓하고 책임감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생각도 깊어지고 행동에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들한테도 너 초등학교 때 어땠냐 물어보면 어우 막 이렇게 하면서 끔찍해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는 있죠. 어른들도 초등학생 때보다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에게 요구하곤 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 초등학생 때처럼 그럴 거냐? 언제까지 애처럼 그럴 거냐? 이제 중학생 아니냐? 고등학생 아니냐? 좀 더 이제 자신 책임감 있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재밌는 것은 어른이라고 또 착각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지만 그런다고 정작 책임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대해서 친구들이 혹시 나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인 예로 미성년자가 구매한 것이 만약에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청소년이라 쳐봐요. 근데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가서 핸드폰을 거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돈도 다 주고
그런데 이게 보호자의 동의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구매하기 이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성년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뭐 사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긴 하지만 그만큼 미성년자에게 있어서 선택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책임을 질 수 있긴 하지만 그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의 시기, 어찌 보면 청소년의 시기인 것입니다.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어른도 아닌 중간에 위치한 청소년은 그러한 두 입장 모두를 요구받곤 합니다. 두 입장에 청소년에게 모두 다 유리하게만 적용된다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올해 기준으로 선거일 전에 생일이 지났던 19살 고3 친구들은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말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무슨 애들이 뭘 안다고 투표를 하냐, 그 애들 해봤자 그 표 그 다 가짜 표고 날라가는 거 아니냐, 무슨 성인도 안 된 애들한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냐라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랑이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투표 나이 제한이 한 살 더 내려가면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어른스러움을 요구할 땐 어린이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어른이다, 아이와 다르다라고 말할 땐 너네는 아이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솔직히 19살이 20살이 된다고 갑자기 크게 변하지도 않거든요. 중간인 경험도 그렇고 이제 20살 된 아는 형들한테 물어봐도 그럴 거예요. 19살과 20살 됐을 때 무슨 좀 달라진 게 있냐, 뭐 지위나 높이 달라진 게 있냐라고 물었을 때 나이도 달라졌고 이제 민증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나이가 돼서 할 수 있는 건 생겼겠죠. 하지만 크게 그런다고 갑자기 이런 레벨 1에서 갑자기 레벨 5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됐다 해서 청소년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도 말이죠. 그렇다고 계속 어린이 취급을 해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생 때 목표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그러면 이 다 큰 녀석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언제 차릴 거냐 이런 얘기를 듣긴 했을 것입니다. 누가 방황하고 싶어서 방황하지는 않는데 말이죠. 정말 모르겠으니 방황하는 것인데 청소년 시절에는 어린이스러워도 안 되고 어른스러워도 안 되는 그런 중간에 위치하는 애매한 사이에 낀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이보다 준수한이 생각에는 다른 누구보다 더 차별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눈칫밥에 치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존재가 바로 청소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치 보기에 바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차별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고 합니다. 허락하고 오히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자들의 것이고 때론 무시당하고 때로는 차별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 기대치가 높여나가지고 힘들게 하는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사이에 있는 당황하고 눈치 보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강한 자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나와 같은 청소년과 같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자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전사님도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하지만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할지라도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와 또 친구들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전사님이 조언이라고 친구들에게 해주는 거, 너네 공부해야 된다, 좀 책 좀 읽어라, 언제까지 놀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친구들에게는 꼰대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사실은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도 합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가출을 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가출했다고 하면 아우 누가 가출했다 하고 집 나갔다 하고 걱정해주지, 20살 넘어서 가출했다고 하면 가출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갔다고 하지. 책임도 지지 않고, 왜냐하면 20살 때부터는 법적 보호자라는 것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20살 이전에야 가출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20살이 넘어가면 가출이 아니라 그냥 도망간 것, 그냥 나간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누릴 수 있는 하나가 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고 가출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전도사님 핑계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에 있는 청소년 시절. 그 상황을 오히려 잘 누리는 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도 질 수 있고 동시에 어리광도 피울 수 있는 어른일 필요도 없고 어린이일 필요도 없는 청소년스러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강한 척, 멋있는 척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히 어린애처럼만 구는 것도 아니고 자신답게, 청소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모습.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십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족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친구들이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불완전한, 부족한 친구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 그리고 그게 가장 극강으로,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난 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의 친구들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완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른스러울 필요도 없고 어린이일 필요도 없고 그 모습 그대로, 그게 바로 청소년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 그런 완벽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자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사는, 어떠한 기준 내세우면서 정해주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내세우면서 너는 이러잖아, 너는 그렇지 않잖아 라면서 선 나누는, 어른이 돼야지, 너는 어른이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에서 치이더라도 완벽하고 부족할지라도,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이 아니지만 전산이 임의로 청소년 날이라고 정해서 친구들에게 청소년의 날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청소년의 날, 여기 힘들게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화이팅입니다.